섬기는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7장까지의 예수님 사역하고 조금 시간적으로 지나간 이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 후에 라는 단어가 기록이 됐어요.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다음 시간 뭐 같은 날짜 안에도 뭐 오전이면 오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연결되는 사건들을 기록했던 경우들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8장은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뭐 적어도 며칠 정도는 시간적인 이렇게 구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상황도 그렇고 그 후라고 쓴 단어의 의미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잠시 후에 뭐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이 정도는 아니고 며칠 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다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래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시는 일에 날마다 매진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쉬는 날 없이 날마다 늘 이렇게 여러 마을 또는 도성 또 마을은 아니지만 빈들이나 광야나 이런 쪽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지금 각 성과 마을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크기의 형태를 단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큰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당진시 이 정도, 그 정도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지역. 왜냐하면 이 헬라 성경에 보니까 이 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규모가 좀 있는 도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런 이제 성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마을이 기록이 됐어요. 이 마을은 뭐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정서적으로 그냥 마을인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동네가 배감이라고 하는 마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대덕리 하면 그 마을 이렇게. 그러니까 크지는 않죠. 뭐 기껏 해봤자 몇십 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동네. 이제 이 정도 보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성이든 마을이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지지 않고 또 골라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해가 뜨면 일어나셔서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어가신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12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아주 예전에 시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에 겨울에 따라서 요 낮 시간의 시간차가 좀 길이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유대 그 팔레스타인 그쪽은 좀 그러지는 않아요. 거의 12시간입니다. 한 6시 내외쯤에 동이 트면 저녁 그 정도 되면 또 해가 지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는 그래요. 거의 한 12시간 정도가 낮 시간이면 12시간이면 밤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수님은 이러한 그 시간대에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하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막 강조하고 힘주어서 말하는 우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 어떠한 사명,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물론 뭐 시대가 다르고 또 주님의 어떤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감히 뭐 견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밝아지면은 일어나셔갖고 그때부터 시작하시면서 해가 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 다녔다라는 이 두루 다녔다는 단어가 디오듀엔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디오듀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곳에서 저 마을로 어떻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이 그저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좀 개념이 좀 다르죠. 오늘은 어디 갈까? 이렇게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 예수님도 무작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다니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지속적이고 또 연속적이고 이렇게 어느 곳을 이렇게 비워놓고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쓸면서 가듯이 그런 이제 의미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은 뭐 천안 가서 그러면 가는 도중은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목적지가 거기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가는 전체가 다 주님 복음의 사역지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도 뭐 땅 밟기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 뭐 단기 선교를 나가더라도 뭐 그런 것처럼 정해놓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가는 도중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도중은 별로 전도나 복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뭐 인간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시끄럽게 떠들고 뭐 다른 데 신경 쓰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목적지 저기 동네거든.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복음의 어떠한 그 모습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 방법으로 보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너무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 가는 도중에 있어서요, 그는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이것보다는 목적은 그렇다 할지라도 출발하는 여기서부터 가는 내내가 다 복음의 사역지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 안에도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는 거고 열차 안에도 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비행기 안 기내에서도 누군가 내 옆자리 탄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스럽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누구를 탓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딱 찍고 그러기까지는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 비성경적인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도 그냥 편하게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내 모습을 누군가 봤어. 내가 이동하는 중에. 근데 내가 어느 도착해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만큼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 은혜롭게 내가 이 도중에 내 말과 행동이 은혜롭게 비춰졌다면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경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경험상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좀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세상 사람하고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런 모습을 비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복음의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님은 여기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이 단어대로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어디 찍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출발은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복음의 사역지였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 뒤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 하나, 복음을 전한 것 하나. 이게 같은 거인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같은 건데 강조하려고 반복한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복음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상당히 해석하기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알면 여러분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개념이 이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파헤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많아요.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쓸 만큼 아주 많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그런 걸 다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한번 봐봐요. 하나님 나라는 좀 대표성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게 그 뭐냐, 내용이 어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부분에 국한된 조그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 종류라든지 그 의미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이 신학대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의를 하면 아마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범위가 엄청나거든요. 뭐 이런 거로 시작해서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포했다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도 언급을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뭘까?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니 너희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구분하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전하셨다는 거예요. 각 마을마다 도성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진 않고 또 알고 있기도 하고. 왜? 유대인이니까. 이방인 같으면 모르죠. 뭐 뼛속 깊이 유대인이잖아요.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부모로부터 들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자기들이 또 성장하면서 또 배운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수백 년 동안 없었어요. 어렴풋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뭔지는 잘 모르는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문을 터뜨렸던 것, 정말 문백성들에게 첫 말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벌써 임했다고? 이게 생뚱맞은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 어떤 이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관심 있었어요. 그것도 진리를 사모한 자들에게는. 뭐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좀 더 경건하게 산다든지 진리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외치는 한마디가 상당히 쇼킹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뭐 시키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다 크리스찬 아니고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지만은 인간 내면에 어떠한 사상들이 있을까? 사후세계. 죽으면, 그죠? 죽으면, 뭐, 불교인들은 극락에 간다 할 거고,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간다 알고, 그럼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 할까요? 황천에 떠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49제를 지내고 이렇게 해주면은 뭐 그래서 극락도 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아유, 좋은 데 가는 거지. 조금 종교성 있는 사람은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은 좋은 곳인지 아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조금씩 있거든요. 유대인은 이런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확고해요. 내가 그렇게는 혹 못 살지라도 그런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어떤 측면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잘못된 신앙과 거짓된 삶을 질타하고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쳤다면,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좀 더 영적이고 신앙적인 쪽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조금 달라요. 이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 기억 나시나요? 하여튼 그래.
자,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한마디 뚝 잘라서 결론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가장 앞에 있는 복음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마치 꽃송이와 같은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는 정간사를 붙이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복음의 그는 뭐를 놓고 하는 얘기냐? 예수님이 설파하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을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그 복음이라고 누가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내용을 누가는 그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누가가 생각하는 중요함, 저도 생각하는 중요함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그럴 때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역이 있을 때 예수님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데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야, 다.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이거 안 하고 가면 또 셀쭉할 거 아니야. 우리만 안 해주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예수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에 누가 있었다? 12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그 의도로 기록을 했어요. 그럼 왜 누가는 그런 의도를 갖고 기록했을까? 제 추측이건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3년이라는 세월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이거를 내다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되어져요. 예수님 당시의 사역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을 시점으로 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 역사가 쭉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었지만 예수님 홀로 하신 사역은 아니다. 제자들이 함께한 사역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들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1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럴 때에 12 제자가 함께 했다. 1절에서 중요하게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가나요? 주님이 이렇게 사역했어.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함께 했어. 여기에 주안점,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도 성령님께서,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데 있어서 누가 함께 했다고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입술로만? 난 이렇게 했잖아. 아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그냥 가볍게 말 던질 때 있거든요. 아유, 뭐 이렇게 신경 써,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건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 주님께서 오늘날 나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예,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샘플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여기 있는 목사가 사역했습니다. 목사가 목회해 온 거예요. 근데 목회 사역에는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자리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리를 제가 인정해 드리는 거야, 지금. 맞잖아요. 지금도 예배 전에 우리 찬양 했죠. 반주했죠. 이분들의 사역, 아니면 제가 이거 다 했어야 되는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그랬어. 제가 다 했죠, 물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요것저것 맡은 사역들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형문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랬냐고. 내가 할 건데 기분 나쁘게 내 할 일 뺏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하실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냐고요. 3초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랬어요? 간단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다 하시면서 더군다나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면 잠자리도 필요하죠. 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안 먹고 산대? 몇 끼마다 그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이 다 홀로 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을까? 12시간을 시간을 줬는데 정말 복음 전하는 데는 과연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될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전념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유용하고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내가 누가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누가는 그런 어떠한 의미를 좀 갖고 요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일꾼 되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훨씬 더 집중하고 더 많은 목사가 해야 될 사역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는 1절에서 좀 발견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뭐가 생겨요? 에이, 재미 더럽게 없다. 에? 뭐가 생길까? 에?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사명이 생기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래도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내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더 우리들에게 전념하고 훨씬 목회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요, 뭐라고 표현해야지? 누워서 떡 먹기도 아니고, 누워서 침 뱉기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적절할까? 성도 여러분,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 어떠한 펠로십을 아마 느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목회 사역에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말씀 쓰기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목회 공생애 하시면서 사역의 성공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자들의 역할이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죠.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더 발전지향적으로 가려면 교회 내에 이와 같은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 펠로우십을 갖고 동료의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동료로서, 같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어떤 단결된 힘이 있다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지라도 한 영혼에서 끝나지 않고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이렇게 배가로 늘어날 수 있게 되겠죠. 누가의 이 기록된 말씀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악귀를 쫓아내셨고 병 고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상자가 2절에는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들이에요. 보편적으로 고대 사회에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문서에 기록할 때 여성들은 보통 기록 안 합니다. 기록을 하면 이 부분까지예요.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끝. 근데 누가는 어떤 여자들, 그리고 곧 설명 나가죠. 그리고 개인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는 그래서 좀 박식해서 그랬을까? 의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튄 사람들 아닐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며 좀 내다보는 게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껴져요. 다른 어떤 문인들, 다른 어떤 글을 쓰고 문학가라든지 아니면 역사 저술가라 이런 사람 등등이 그 시대는요, 여성들은 거론도 보편적으로 안 했고 한다 할지라도 이름까지는 기록을 안 하는 게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누가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여러 있잖아요. 누가만큼 훨씬 더 독특합니다. 이거는 좀 더 향후의 교회 구성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일꾼들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좀 내다본 누가의 명철함은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3명의 여자가 거명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 중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막달라 마리아 있고 요한나 있고 수산나가 있는데 누가 더 정말로 중요했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은 항상 중요한 이름을 첫 번째 쓰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꼽혔어요. 누구한테는. 마태도 그랬어요. 마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가 봐도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여인으로 꼽혔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 이 여인은 여기도 기록하고 있지만 7 귀신 걸렸는데 예수님께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랬을까? 다른 여인들은 그 정도는 없었을까? 아닐 것 같아. 하여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마리아라고 이 여인, 그의 동네는 막달라. 예전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할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예전에. 여기는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이 있어요. 막달라라고.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디베라, 티베리우스라고 지금은 말하는데, 디베라에서 약 측량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직선거리 가깝게 말하면 한 2km 직선거리로. 그럼 이렇게 저렇게 멀게 하면 4, 5km 정도 되는 거리에,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 그 당시에도 있었던 마을인데 아주 협소한 적은 마을이었겠죠. 반면에 디베라는 큰 마을이어서 그 당시에도요. 거기 출생입니다. 근데 귀신 들려갖고 늘 귀신에 붙잡혀 산 여인. 뭔 짓을 어떻게 할지 몰라. 옷을 훌러당 벗을 수도 있는 거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한국적으로 말하면 귀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귀신 들리면 그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치료받았단 말이죠. 아무튼 이 여인을 우선 꼽았는데 성경을 한번 훑어보니까 이 여인은 이날 이후로 언제나 주님 가는 곳곳에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붙잡혀가는 그 모습에도 역시 주님을 가까이서 쫓아갔고, 신문받고 고문받는 거기에도 물론 떠나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는 그 새벽 미명 시간에도 제일 먼저 갔던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록이 별로 안 나와요. 계모였나? 어머니가 더 많이 등장할 만도 한데 성경의 저자들은 어머니를 기록하기보다는 막달라 마리아를 상당하게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그분들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경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1순위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몇 순위쯤 되나요? 몇 순위 돼요? 나는 몇 순위? 나도 1순위. 나도 1순위. 제가 이런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대단하다는 표현은 안 했어요. 그냥 정상 정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대단한 거다,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그냥.
그보다 더 할 때는 대단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은 야 그래도 사람이 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그렇게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뭐 적다고 가지 뭐.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상급이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자는 못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자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도 은혜 많이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님 앞에 헌신된 자가 돼야 되는 거지. 받은 은혜 자랑하고 받은 축복만 자랑하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자는 거죠. 정말 그 당시에 이 여인은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고요. 이건 죽어도 몰라. 정말 그런 여자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치료받으면서 누구보다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마리아거든요. 이게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이 달랐을 겁니다. 다시 산 거잖아요. 다시 산 거.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가정 있잖아요. 자기 식구 다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위쪽으로는 단이라는 곳, 가이사라는 곳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래쪽으로는 예루살렘까지 거기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종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말은 쉬워도 실체는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주님께 받은 축복, 그 주님의 은총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산다면 의리인들 뭐를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향한 것도 당연히 커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나마 말씀을 볼 때에 한 번쯤 더 나를 뒤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트로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피트로프라는 단어는 청직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되고요. 또 일반 문헌, 일반 학문로는 행정장관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성경에서는 청지기 정도로만 했어요. 근데 헤롯이 누굽니까? 왕이잖아, 유대왕. 유대왕의 청지기예요. 왕의 모든 재산을 담당하고 관리할 정도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거 아닐까? 권력도 그렇고 아마 물질 부유함도 꽤나 컸을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아니고 만약에 행정장관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번역은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한 청지기 구사의 아내예요. 이 구사는 이 청지기 이름이에요. 요한나 남편 이름이에요. 그런 남편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다는 거지. 요한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요 아주 상류의 상류층이죠. 상류층 부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류층 부인이 뭐 주님 믿고 따르고 그럴 수 있는데 대상자가 헤롯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이거는 위험해요.
잘못하면 남편이 옷 벗을 수도 있고요. 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헤롯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좋은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헤롯 왕가의 역사를 쭉 보면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헤롯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고 나서 자식이 대를 물려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30년 지났단 말이죠. 여전히 헤롯 가에서 왕을 잡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존재는 자신들의 권세 구도에 이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부하의 부인이 예수님을 수종들 정도로 헌신하는 여인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어느 곳일지라도 언제나 그 여인은 있었어요.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동행했다는 사실이죠. 쉽지 않아요. 네. 뭐 할 일 없는 여인 같으면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이 정도 급의 부인이면요, 그 사교계에서도 상당히 바빴을 거예요. 비슷한 유형의 부인들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게 남편을 내조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특히나 지금보다도 그 옛날이 훨씬 더 그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문나서 일파만파 퍼져서 헤롯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나는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실이죠. 그때 나오는 수산나는 어떠한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여기만 딱 나와요. 어느 곳에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고, 수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백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백합. 꽃 백합 있죠? 그게 수산나예요. 우리도 수산나 여성교회 있잖아요. 백합이에요. 뭐 요 정도만 볼 수 있는데 이 세 여인이 누가에게 소개됩니다. 근데 이 3절을 보니까 그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은 섬기는 여인이라고 누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아니면 뭐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 이 소유는 뭐를 말할까요? 재물일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두 명 예수님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따르는 12명의 제자들까지도 같이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식사의 문제, 잠을 자는 문제, 그 외에 어떤 허드레적인 그런 어떤 잡일 이런 것들. 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20분이나 지났나? 예수님이 훨씬 더 사역을 하실 수 있게 거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왜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을까요? 똑같아요.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이 훨씬 더 진리를 전하는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다니니까 여인들도 힘들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물질적 소유를 과감하게 내놓는다는 것은 신앙 아니고는 어려워요. 그 외 신앙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섬기고 자기 수중에 있는
소유물을 기꺼이 드리면서 기쁨으로 한다는 거, 이거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랬다는 것을 누가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엔 이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누가가 받아 쓰면서 복음을,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누가가 당시에 있었던 것을 좀 더 이 메시아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아무튼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 짧은 석절이지만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가 튼튼하고 왕성하려면 주님의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12제자와 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뭔가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때로는 음지에서 움직이고 묵묵히 헌신하고 이러한 사역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뭐 섬기더라 이것도 그렇고, 이 동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문법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섬기더라는 단어가 디에코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에코눈,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미완료형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니까 뭐예요? 누가 시켜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누가는 문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것은 한도가 있잖아요. 한두 번 하고 어느 정도 하고 끝나는 거지, 이게 늘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신앙이 있어서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끝까지 가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 끝까지 못 가죠. 주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가죠. 자, 이렇게 이제 8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활동과 아울러 그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의 사역과 여인들의 섬김,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여기 이제 소개된 3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일, 교회 안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자들이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서운해하지는 말어. 난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우리 교회도 어디 인력에서 왔는지 아무튼 여성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늘 앞장서서 헌신하고, 물론 남자분들도 하시곤 했지만 직장이라는 게 또 매여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유 될 건 없고 여성분들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매우 헌신적이더라.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절까지를 쭉 보면서 요거는 여기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딱 매듭을 짓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은 그 뒤에 18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때로는 뭐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지금 소제목을 붙였네요.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예요. 씨 비유.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씨의 비유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기도 해요. 보편 3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한쪽만 매우 강조하고 그것만 맞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면서 포인트가 어디다가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어디다가 중점을 뒀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소제목을 떨어진 씨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해석에 대한 비유를 해석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그 땅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 이 내용 갖고 혹시나 말을 한다면 이거 갖고 갑론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부분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는 그냥 주어진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슬쩍 8절은 한번 8절까지 볼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각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데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게 조금 틀리죠. 물론 어느든지 그러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도성은 아니고 작은 마을들이 여러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다봐지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동네는 앞부분에서 말했던 마을처럼 크지 않은 그런 동네예요. 만약에 누가가 상당히 세밀한 분이니까 도성에서도 왔다면 아마 쓸만도 한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각 동네에서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작은 동네들에서 여기저기서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래요. 무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좀 쓰는 편인데 큰 무리라고 쓴 거 보면 사람의 수로 만약 말하면 수십 명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수백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숫자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숫자의 개념. 그래서 10대의 수, 100대에 해당되는 수, 1000, 만까지 썼어요. 단위가 만까지 있었던 시대예요. 만. 100만, 1000만 이런 숫자는 없어요. 옛날에는 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만 2만망 이렇게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보니까. 그럴 땐 만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2만만 하면 2억이거든요. 2만만. 2만의 만이야. 그러면 2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셈 계산을 했던 시절이니까. 근데 큰 무리라고 쓸 때는 어느 정도냐 적어도 수백 명 정도는 된다라고 보는 게 보편 학자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많이 모였다는 거죠. 많이 모였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다가 하셨는지 아니면 첫 말씀 자체가 비유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그럼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씨 뿌리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씨 뿌리는 거라고 비유로 하시는 거야, 비유로. 비유. 이해 가죠? 졸며 잘 싸면 몰라요? 비유야, 비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자가 있는데, 씨 뿌린 자가 있는데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씨 뿌린 자가 있고 그 씨가 있고 떨어지는 장소가 있고 세 가지죠. 씨 뿌린 자는 예수님, 틀림없고요. 그 씨는 비유니까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는 장소는 비유적으로 볼 때 뭐를 비유할까? 사람들의 심령 상태예요. 마음 상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제 첫째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랬더니만 사람들한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대요. 여기에 대한 해석, 예수님의 해석, 직접적인 해석은 다음에 나와요. 오늘은 안 해요. 왜? 본문은 안 읽었어.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할까 준비는 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서론적인 내용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대요. 근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렸대요. 바위에 떨어지니까. 바위 위에. 여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여기서는 페트라라고 기록을 해요. 암석이에요. 그냥 바위에, 큰 바위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큰 바위라고 말하지 않고 돌짝밭이라 그래요. 원어 자체도 또 좀 틀려요. 페트로스는 작은 그냥 돌멩인데 단단한 돌일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돌짝밭. 우리 같으면 뭐가 있을까? 자갈밭? 그런 것 같은 거. 그렇게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만은 암석, 페트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다 했더니만 씨는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말라 죽었다는 얘기죠.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왜냐하면 가시떨기 나무가 모든 약물을 다 빼먹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죠. 그건 죽는 거죠, 그냥. 8절에는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100배의 결실이래요. 야, 이거 엄청난 과정이죠.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상당히 누가는 강하게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표현법 중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30배, 60배, 100배.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단위가 100이라는 단위를 많이 썼거든요. 성경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1000부장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1000부장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50부장, 10부장도 안 나와요. 누가만 나와요? 100부장만 나와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 단위면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고 강조를 보여줄 수 있는 단위가 100이라는 단위인 거지. 여러분 수중에 미와 달러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하려고. 달러는 얼마가 제일 비싸요? 달러는 몇 달러짜리가 제일 많은 거야? 안 가져봐서 모른다고? 100달러가 최고예요.
연관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인류 사회학적으로 볼 때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람들의 숫자 단위에 늘 있었던 것은 100이라는 단위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시 못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건데, 자, 아무튼 여기 지금 뭐 100배의 결실이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제가 이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뿌렸는데 100배 났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사실은. 근데 비유잖아.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신 거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야.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는 불가능해요. 몇 곱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0배는 안 돼요. 하나님 세계는 가능합니다. 이해가요? 네.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이건 나올 수가 없는 100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이 얘기잖아요. 100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러실 때에 자꾸 세상의 논리나 방법을 염두하시고 수준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능력, 이거를 언제나 가지고 계시면서 고백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